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계산교회, 또 교회학교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 뵙는 일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뜻깊은 일이고 또 가슴이 설레이는 일입니다. 많이 선생님들 계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계실 텐데요. 또 찬양대에도 이렇게 많이 앉으셔서 또 어디들 계신가 했는데 또 그쪽에다 앉아 계신지를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교사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 여름 사역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영혼을 맡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 동일하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영혼, 사람을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일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섬김의 사명, 또 교사의 직분, 앞으로 이제 시작되어질 다양한 여름 사역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감당했으면 좋겠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주님의 뜻과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향유옥합 사건입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요.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 벌써 20여 년 이렇게 돼가는데요.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전도사님, 이제 그땐 전도사님이었죠. 저한테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하는 얘기 속에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있잖아, 나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 중에 향유옥합 얘기가 제일 좋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수련회 간증하다가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강의 끝나고 수업 끝나고 밥 먹으러 가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한 얘기예요. 얼마나 향유옥합 이야기의 은혜를 받았으면 갑자기 저렇게 나한테, 친구한테 얘기를 할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중에도 이 찬양에서 나온 그런 복음송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아래 엎드려 주님께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으로 한 단어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고귀한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린 헌신의 이야기라 할 수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헌신을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가치 체계를 가지게 됐고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의 모든 존귀하고 고귀한 것들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살아가야 되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이미 시작하시고 하신 우리 교사들이야말로 또 주님께 귀한 헌신을 드리시는 분들이시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향유옥합 얘기를 들으면요, 참 마리아의 헌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저같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제가 뭐 연배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다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하자는 거죠? 주님께 향유를 드립시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강사분이 향유옥합 본문을 가지고 강단에 섰다 그러면 이제 막 기대하게 되고 또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분이 나한테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주님께 뭔가를 내놓으라고 얘기하려는구나. 시간으로 헌신하십시오. 재정으로 헌신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로 헌신하십시오. 왜 주님께 가장 고귀한 것을 드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번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교사로서 마땅한 향유옥합을 주님께 과연 드리고 계십니까? 막 이런 얘기를 막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헌신에 관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사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요, 좀 한 가지 조금은 새로운 각도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질문. 무슨 질문이냐 하면 이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마리아처럼 우리도 향유를 드려야 되는데요. 근데 마리아가 왜 향유를 드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고귀한 것을 막 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가 돼야,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값진 것을 드렸는지 내가 알아야 나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나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본문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인데요. 1절, 2절 읽어보시면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신방 초대를 받으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신방을 가신 거죠. 근데 나사로의 집은 그 누이하고 같이 있는데 그 누이 이름이 뭐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다 남매인 겁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나사로인데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그렇죠? 어떤 나사로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저도 이 여름 되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불렀던 이 찬양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나사로 노래도 있었어요. 혹시 기억 많이 하실 텐데요. 무슨 노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좀비가 나온 게 아니고요. 진짜로 죽었던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서 나왔거든요. 두 글자로 뭐 했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켜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신방이 있어요. 무슨 개업 신방, 아니면 뭐 병들었다가 나아서 감사 신방, 뭐 여러 종류의 신방이 칠순 신방,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신방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활 감사 신방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 신방받은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렇게 장로님 모셔서 신방 받으면요, 아주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예의를 차려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사셨던 그 당시 문화는 절반쯤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자유롭게 식사하는 분위기잖아요. 제가 상상력을 조금 못해가지고 표현해보면 아마 이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음식 냄새가, 향기가 막 진동을 하고요. 옆으로 누워서 대화를 하면서 음식을 드시는데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 솔직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그냥 아픈 사람 고치는 거죠.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글쎄 예수님 나사로가 진짜 살아서 나온 게 저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그때 알았다니까요. 막 옆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던 주인공 나사로는 씩 웃으면서 내가 그 나사로야 그러면서 막 기뻐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명의 여인이 향유옥합을 들고 나타난 거죠. 우리는 향유옥합이다 그러면 이렇게 뭐 옥합으로 생겨서 거기서 향유를 꺼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추측컨대 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호리병처럼 생긴 도자기 형식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설화석고 재질로 돼서 밀봉한 그런 도자기병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그걸 들고 나타났는데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마리아 빨리 와서 부으세요. 뭐 하고 있는 거 빨리 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마리아가 이걸 부을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예수님 있잖아요, 다시 살려주시, 그거 얘기하느라고 바쁜데 지금 뭐 음식 나오나 보다, 예수님 뭐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이 마리아가 사뿐사뿐 걸어와서 그것을, 옥합을, 향유를 열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 부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너무 향기로운 향유의 그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게 되니까 모두가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의 질문입니다. 뭐죠? 도대체 저 여인은 지금 무슨 일을 왜 한 것일까라고 모두가 함께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학생들, 아이들 버전으로 하면요, 카툰 아시죠? 만화. 그렇죠? 머리 위에 말풍선이 하나씩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도대체 마리아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것인가? 이렇게 거기다가 적으셨을 거고,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한 글자 뭐라고 했을까요? 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뭐 한 거냐는 거죠. 왜 부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가치라고요? 300데나리온. 자, 이해하기 쉽게 요즘 돈으로 어림잡아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바꾸기는 아무래도 어렵고요. 이해하기 쉽게 한번 해볼게요. 한 데나리온이란 노동자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품삯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기술마다 다르겠지만 계산하기 쉽게 그냥 편하게 좀 해볼게요. 우리가 하루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이제 어림잡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네, 3만 원이 아니고요, 3천만 원. 예수님께 3만 원짜리 향수를 부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30만 원짜리 향수를 부었다. 그럴 수 있죠. 300만 원짜리 향수를 부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얼마라고요? 3천만 원. 우리 계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으셔서 3천만 원이 얼마 안 되시는군요. 주님께 막 드렸는데 3천만 원 막 드릴 수 있으시죠? 아니요, 이거 굉장히 큰 돈이란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살펴보는 핵심이 뭐라고요? 왜 그랬을까? 자, 첫 번째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드렸어요. 왜 드렸냐면 추측입니다. 바로 앞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셨어요?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 자매가 너무 아파서 죽었는데 3천만 원을 내면 반드시 다시 산다, 이러면 3천만 원 내실래요? 안 내실래요? 안 내세요? 그래도 아까워요? 아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돈을 급히 융통해서라도 3천만 원 일단 하고 살려놓고 그 다음에 고생해서라도 어떻게 갚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3천만 원을 드렸나 보다 생각해보면 그건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어요. 부으면은 그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차곡차곡 현금으로 이렇게 수표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드리면 되잖아요. 주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가난한 사업을 위해, 돕는 구제를 위해서, 아니면 후학을 가르치는 제자 양육을 위해서 좀 존귀한 곳에 써주십시오라고 3천만 원, 300데나리온 드리면 얼마나 아니면 예수님 노곤하실 때 그래도 진지라도 사 잡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부어가지고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어떤 성도님이 큰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주님께 3천만 원짜리 헌금을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감사헌금, 목적헌금, 선교헌금 이렇게 해서 드리시면 되시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귀한 곳에 써주실 것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3천만 원짜리, 그렇죠?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요, 목사님 예배 인도하시는데 주일날 아침에 와서 목사님 머리에다가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시험에 막 들 겁니다. 왜 헌금으로 드리지? 왜 부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죠? 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런 마리아의 행동을 기록을 하세요.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마리아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로 갑자기 옮겨가셔서 그것도 3절 분량이나 만큼 아주 길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가룟 유다. 듣기만 해도 싫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을 판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유다 이야기를 3절이나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본문이 잠깐 멈추시니까 우리도 잠깐 멈추고 유다의 이야기에 잠시 귀를 기울여 봐야 하겠습니다. 자, 유다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말을, 이 사건을 보고 그럴듯한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 마리아, 왜 아까운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단 말인가? 저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헌금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쓸 수 있었을 뻔했다라고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고요. 맞아, 교회에서는 저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딱 부러지는 그런 제대로 된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4절과 6절 말씀에 이 가룟 유다가 한 이 말이 실제로 속 생각이 아니었고 마음이 전혀 딴 데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주 환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요, 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 사람이다 라고 딱 지적을 하시고는 6절 말씀에 또 보니까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인, 헌금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난한 사람 돕는 데 썼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이고요, 자기 시커먼 속마음을 감추려는 의도에서였다는 거예요. 그는 돈꾀를 맡고 있는, 예수님 사역팀의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In my pocket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유용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딱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유다가 너무 싫어가지고요, 유다가 나오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배반할 놈 이렇게 막 말하면서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오해일 수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3년간이나 주님을 따라갔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삶을 주님께 통째로 내어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다고요.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었던 헌신자, 사명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자 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유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명자, 헌신자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지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귀한 것을 드린 마리아를 보고서 계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똑같은 질문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2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한 번 나왔다가 그 다음 잘 나오지도 않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이 얼마나 고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그 반대로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많은 사명을 맡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왜일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또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저를 가만두어 나의 무엇할 나를 위하여, 장례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례란 곧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왜 향유입니까? 이 향유는 시신을 마무리하는데, 시신을 기념하는데 쓰는 물품이었고, 왜 그것을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부어야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었으므로 그 주님의 육신을 감사하고 또 기념하기 위하여 친히 그 육신에 부었어야 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까닭은요, 단순히 오라비의 부활을 감사하는 의미 이상이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그 나사로,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부활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깊이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을 때에 베다니의 집에 오셨어요. 미리 오실 수 있었고, 아니면 아예 죽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살잖아요. 다 하실 수 있으셨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도록 버려두셨어요. 그냥 놓아두셨죠.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가르침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어요. 오늘 12장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지 11장에 안 나오고요.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런 질문으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육신이 죽은 자라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날 저 영원한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죽어서 없어졌다 부활하는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과 은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었다고요? 마르다가 들었어요.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면 아마도 마리아는 나중에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깨달은 거죠. 알은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은 비단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육신으로부터 부활시켜 주시는 그 정도의 예수님만이신 것이 아니시로구나. 예수님은 오빠만 다시 살리시는 분이 아니시로구나. 그 주님은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로 가시는 거구나. 오라비를 위해서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그 주님께 감사와 사랑과 기념을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주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것이죠. 단언컨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까닭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내어드렸던 것이죠. 이 향유 옥합 이야기 참 많이 설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설교할 때나 이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가 가지게 되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뭔가를 드리라는 이야기군요. 시간으로, 봉사로, 헌금으로, 아니 일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런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고요, 유다는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잘나고 유다는 못나서 그리 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신앙이 좋았고 유다는 신앙이 없어서 그리 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사명자였거든요. 마리아는 원래 성품이 좋았고 유다는 원래 성격이 나빠서 그리 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단언컨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이 가슴에 흐르고 있었고, 유다는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 영혼 속에 흐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 줄로 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뭐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향유 옥합 누가 깨뜨렸죠? 마리아. 아닙니다. 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렸다고 생각하면은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분이 누구실까요? 가장 큰 희생을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은요,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피조물이 되셨어요. 그분은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심판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기꺼이 사랑과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옥합입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깨어지신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육신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옥합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향유입니까?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고귀하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던 날마다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주님의 눈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늘의 향유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 사건에서 마리아는요,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어떻게 드려요? 못 드려요.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데 쓰는 거 아니 부었다고요. 못 드려요. 못 드려. 마리아는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거죠. 마리아는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큰 것을 받은 거죠. 자기가 드리지만 내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존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 헌신이, 진짜 사역이, 진짜 섬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일도 아니고 섬김도 아니고 사역도 아닙니다. 열매도 아닙니다. 진짜 가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가치가 되어질 때 그 다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요, 저 사람은 그 신학교에서 성경도 가르치고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신 이야기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토막 얘기인데 다 드릴 수는 없겠고요.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헌신 예배로 주님께 드리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셔서 헌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저도 주일학교를 10여 년간 섬겼어요. 그래서 중고등부를 약 한 만 8, 9년 정도 오래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러 유학을 가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겪었던 한 토막 사건이 있습니다. 저에게 지금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고 청소년 선장을 떠난 지가 오래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보고 주일학교 사역이 무엇이냐 물으면 다 중요하지만 두 가지가 핵심이다 이렇게 늘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심어야 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복음을 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사명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심고 비전을 심으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성장하고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요, 겨울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름하여 비전 캠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즘 많이들 하시니까요. 근데 그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수련회 주제와 말씀을 사명과 비전에다가 다 올인시켜가지고 다 마쳤습니다. 말씀도 선교사님 모셔다가 듣고 또 저희 교회에 계시던 미국에서 저명한 과학자 집사님 모셔다가 또 그리스도인 또 과학자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젊은 청년 선배들 데려다가 열심히 인생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라고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하기 원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수련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가슴에 있는 명찰에는 자기 이름 석자 이렇게 적게 하고는요, 그 밑에다가는 뭐라고 써서 붙였냐 하면 너네가 직접 써라. 3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있을지 너가 직접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주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얘기가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써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렇죠? 과학자 이렇게 써, 대통령 이렇게 써 있고요. 그렇죠? 어떤 애는 FBI 요원 막 이렇게 써 있어요. 평소 때 드라마 좀 그만 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아이는 여기 좋은 엄마 30년 있다가 자기 좋은 엄마 될 거래요. 집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선생님들 뒤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우시고 막 그러셨는데, 아무튼 이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 됐고요. 제가 설교할 차례가 됐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6장의 말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네들을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네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이 믿음을 가지고 너네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설교였고요.
그냥 어른 버전으로, 교사 버전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 이놈아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죠. 기도 좀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너네 부모님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데 너 그래서 정신 좀 차려 이놈아, 뭐 이런 마음이 좀 담겨있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오후 시간이 돼서요, 제 숙소에서 설교 준비를 다 10장이 넘어가는 설교 원고 준비를 다 마치고 기도까지 다 마치고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내가 30년 안에 얘네들을 쓸 거라고 네가 지금 오늘 설교할 거니? 네, 그런데요, 하나만 묻자. 너는 내가 진짜 30년 안에 얘네들을 사용할 거라고 너는 진짜 믿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중고등부 아세요? 네? 중고등부 아세요? 어떤 때 보면 걔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사람 얼굴을 하고 저런 교회 와서 할렐루야 하고 앉아있다고 걔네들이 사고를 안 치느냐? 아니요. 부모님은 모르실 수 있고 심지어는 교사 선생님도 모를 수 있는데 저한테는 다 들어와요. 이놈이 어떤 사고를 치고 다니는지 다 알거든요. 문학의 밤 준비해가지고 포스터 다 돌려놓고 일주일 남았는데 중요한 애가 사고 치면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무대에는 너의 인간적인 거 올리는 거 아니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눈물 나게 만들고요. 수련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데요, 이게 옛날 방식이긴 한데 아마 선생님들 중에 이해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맨 앞에 조장들은 믿음 좋은 애들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사고 뭉치들이 조장해가지고 요 앞에 앉아있는 다리에 털 숭숭 난 것들, 이것들은요 교회 수련회 가자 그러면 담배 피는 데인 줄 알아가지고 담배 막 가지고 오고 술 가지고 오고요, 한껏 온갖 좀 예배 드리자 그러면 뻘차는 시간인 줄 알고 막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찾으러 다녀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걔네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막 억압하면 안 되고 대장을 불러서 탑하고 탑끼리 쇼부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대장을 불러가지고 담배 제일 많이 피는 놈, 걔가 대장이거든. 그래가지고 야 이번에 네가 나의 오른팔이다. 응? 네가 날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밥 한번 제대로 사고 내가 너 제대로 얼굴 세워줄게. 이렇게 눈빛을 막 보내면 걔네들은 또 원래 대장끼리는 대화가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 알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쑥쑥쑥 해가지고 담배를 안 펴요. 애들이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다 헌납하고 막 이번에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놈들이 여기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안수 집사님, 장로님 자제들인데 사고는 무지하게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은 모르셔도 저는 알아요. 걔가 어떤 놈인지. 곳곳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내가 30년 안에 쟤네들 쓸 거라고 너 설교하는데 그거 진짜냐? 아니 이 중에 20-30%가 잘 될 거냐 이렇게 물으셨으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인데, 주님은 얘네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답을 못하죠. 그게 싹수가 그런 애들이 아닌데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얘네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할 말이 없었어요. 예배드리러 내려갔는데요, 왜 이렇게 애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Only Jesus 뭐 이런 노래, 예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노래 혹시 아세요? 막 이래가지고 Only Jesus, 예배 시간이라 못하겠는데 지금 애들하고 할 때는 방방방 막 뛰는 거 이런 거 있거든요. 저 드럼에 맞춰 막 방방 예수밖에 없다. 쟤네들이 저런 애들이 아닌데 오늘 왜 저러지? 저는 마음이 혼났거든요, 주님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예수님밖에 없다고 저도 막 뛰었죠. 그리고 나와서 원고대로 설교했어요. 주님이 너네를 30년 안에 사용하실 것이다. 막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예배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지만요, 그때는 이게 저한테도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주님이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내가 너네들을 믿어주지 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할게.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큰 절을 3번 하겠다. 자고로 우리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드리는 인사인법.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이 3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나에게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오늘부터 나는 믿기로 했다. 그래서 인사를 미리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보라고 천천히 했어요. 그리고 뒤로 나와서 앉았습니다. 얘들아 간식 먹고 기도해야 하자 이렇게 뒤로 나왔는데요. 애들이 조용히 있더니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 은혜 받아서 주님 사랑해요. 이거 말고요. 땅바닥을 다리에 털 숭숭 난 인간이 아닌 그것들 이거 있잖아요. 저 뒤에 그 장로님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나중에 불러도 너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나와서 저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너네를 사랑하시고 너네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믿어졌습니다. 이 예배당 저 뒤에요,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신데 흰 옷을 입고 와 계신데요, 이 앞에 있는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큰 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절하고 금방 일어났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어날 줄을 모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절 받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절 하신 정도가 아니구나.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가 믿어주지도 못한 이 존귀한 주님의 아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구나. 생명을 주셨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내가 이 아이들이 주님께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기둥 같은 일꾼들인지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 밤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들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날은 다 되더라고요. 야 이놈의 자식, 너 부모님이 너 때문에 어떻게 사는데 너 똑바로 안 살아? 너 주님이 너에게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너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지. 목사님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기도하자. 이렇게. 너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으면 너 부모님 용서하고 부모님 사랑해야 돼. 목사님 알았어요. 노력할게요. 기도하자. 그날은 다 되더라고요. 그게 12년 전이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애들이 저한테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와, 무슨 말이죠? 30년 있으면 절 찾아오겠다는, 와서 갚겠다는 거예요. 큰 절을.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기뻤는데요, 나중에는 완전 무서워요. 왜냐하면 진짜 올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애들이 막 올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저 17년 뭐 이렇게 남았는데 목사님 이러고 저한테 올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시죠? 왔냐 이러고 이제 안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애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게 30년 때 온다는 거는 걔네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다고요. 물론 걔네들이 뭐 다 대통령 과학자 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진실된 신앙으로 헌신하면서 살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목사님 이렇게 하고 올 건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왔냐 이렇게 하고 맞아줘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저도 진실되게, 저도 사랑하면서, 저도 주님께 헌신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요, 눈망울에 주님이 계세요. 그죠? 학교에 가면 신학생들 눈망울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애들 눈을 보면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써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진짜 주님 사랑하는구나. 우리 선생님이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저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거 보면요, 그거 봐가지고 제가 달라지고, 그거 봐가지고 우리 애들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헌신하라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이 강단에 세워주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고 내려갑니다. 내 향유를 가지고는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향유를 드리면 내 향기가 나거든요. 다 알아요.
애들도 알고 사람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하늘의 향유를 받아서 나누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번 주말부터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귀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계산교회에 많이 있다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목사님과 장로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여름 섬기실 때요, 주님,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향유가 흐르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향유가 흐르고 넘쳐서 우리 아이들에게로, 우리 청소년들에게로,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에게로, 우리가 가서 섬길 그 선교지의 영혼들에게로, 우리가 가서 섬길 이 땅에 또 어려운 곳에 있는 그 교회들의 영혼들에게로 나의 향기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실 때에, 이것을 기대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 계산교회 교회학교를 금년에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축복이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 부어 주시어서 금년 여름 사역 감당하는 모든 교사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혼들에게로 흘러가 주님 나라의 일이 흥왕하며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